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간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여기에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이 비전을 갖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막 근데 물어보면 화가 안 났는데 혹시 저기 화내셨어요? 그거 말 아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넘어왔네요. 저는 사실 정말로 성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불쌍한 아이들 이런 프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틀어버리고 정말 왜 이런 거 자꾸 나오지 막 이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을 모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원을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남교회를 왔어요. 성남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 주일학교 4학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한 6년 정도 봉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갖고 위암이셨었는데 수술한 지 5년 만에 재발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온몸에 다 전이가 돼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6개월 오래 사시면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이제 더 이상은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 이래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 요양원은 어디냐면 이제 곧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실 분들만 가시는 그런 요양원이셨고 거기서 정말 2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전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그때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니까 이거 정말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혼수 상태 사경을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눈을 탁 뜨시더니 한 3초간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다시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전에 언니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혹시 사랑한다고 말하신 적 없으시다면 부모님께 네. 그러고서 이제 3일 후에 정신이 돌아오시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이 없어가지고 동생 보고 이제 빨리 오라고 그때 동생은 서울에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와라. 엄마가 동생은 어딨냐. 서울에 집에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뭔가 이렇게 참으시는 느낌으로 막 이러면서 뭔가 참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밥을 먹으래요.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제가 거기서 부모님은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다가 그 순간에 느꼈는데 1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온 거예요. 동생이 왔는데 동생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눈을 마주치더니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 뭔가 힘을 주시던 걸 빼시더니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동생이 언제까지 온다라는 얘기 듣고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 바로 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약 2달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게 가셨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 고민에 너무 빠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한 2달을 보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또 눈물이 나고 밥 먹으러 가라 그랬는데 너무 이제 방황이 심해서 집에서 갇혀서 나오지도 않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신앙이고 뭐고 정신분열증이 오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 들었어요.
성경을 펴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막 열심히 읽는데 갑자기 10장에 와서 이 말씀이 29절이 읽혀지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죽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온 영혼과 육체에 갑자기 엄청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던 그 마음부터 전부 다 이 말씀 하나로 제가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주일학교 봉사를 다시 열심히 했는데요. 갈급함이 막 여기까지 진짜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갈급함이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겠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숨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저는 그때부터 처음 숨기도를 한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 회사를 가고 집에 와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답은 없는데 저 혼자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회사를 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힐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이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또 이제 교회 가서도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뭔가를 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떠오르자마자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의도적으로 순종을 해야겠다. 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10초 안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순종하기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100%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기도를 했던 건 아니고 말씀을 봤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쉬는 날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호가 추수할 지금 물을 내고 음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그때 나도 떠올라서 일꾼이 너무 없다. 근데 라면을 먹다가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혼자 먹다가 갑자기 막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게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가슴에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상관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나같이 부족한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러면서 지내시다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겠다. 어떤 모습 내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빨리 만나고 직접 뵙고 싶은데 방법이 제 생각에 머릿속으로는 내가 빨리 죽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둘 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건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언니가 이슬람 선교 캠프를 같이 가자고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 캠프를 그냥 얼떨결에 그 언니는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같이 가자. 저는 선교에 그때까지도 정말 누구만큼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뭐 해줘도 나쁠 거 없으면 같이 하는 성향이거든요. 사실 이 교회에 올 때도 동선 언니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긴 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교회를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언니가 오자니까 한번 와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인도함을 좀 받는 편인데 거기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결국 언니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저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 종교 소개를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막 혼자서 또 거기서 아제리를 뭔지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는 선교캠프 1회였고 끝나고서 인터뷰 비전 스쿨을 그 인도함을 받아서 비전 스쿨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선교 자체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냥 그때 주시는 그런 마음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비전 스쿨을 하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랬는데 이게 저한테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복음을 빨리 전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뭐 선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불쌍하고 힘들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무슨 저런 나라를 가려고 하느냐. 사실 저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없잖아요. 네, 어디 가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 교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전 스쿨을 받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지듯이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깊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선교란 무엇일까 아까 테스트한 질문을 하나 해놨잖아요. 저에게서 선교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그 책에도 저희가 같이 본 책인데 거기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가장 만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저는 선교가 이거라고 정말 저는 제 모든 경험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여기까지 제가 이제 비전을 받게 된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막상 성경에 뛰어들고 보니까 제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들이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던 일이셨던 거예요. 제가 단기 성교를 가기까지도 너무나 디테일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길을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성교의 일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진행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을 마음에 품게 된 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교 캠프를 참석하고 나서 그때 그 아제르바이잔을 저에게 종족 선교를 소개를 하는데 지금처럼 여러 나라들을 다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제 마음속에 들어온 나라가 없었는데 이 나라는 들어오죠. 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품게 된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을 잠깐 이제 이거는 국기고요.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요즘에 터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여기 보시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 전말로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 나체반, 여기 연두색 이것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한 종목만 여기는 가다갑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제르바이잔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쓰는데요. 그때도 들으셨듯이 아제르바이잔 언어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맨, 세비, 세비레. 이게 어순이 똑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어순이 똑같아서 이 단어만 조금 익히고 나면 대화는 그냥 거의 되게 쉽게 됐어요. 저도 기본 생존 언어만 가지고 갔는데 거의 제가 막 통역을 해주는 수준까지만 너무 쉬우니까. 예. 근데 터키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터키어를 더 공부를 아주 조금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사용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어요. 면적은 86,600km/제곱미터인데 세계 113위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면적은 비슷하고 인구수도 그런데 인구수는 5분의 1이에요. 인구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고 GDP도 우리가 높고 종교를 보면 이슬람교가 95%.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무조건 종교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26%.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도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아제르바이잔과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정서 상태가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한 게 뭐냐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면 오리엔트 정교회. 그러니까 뭐 반성서를 인정을 한대요. 반성서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종교인데 거의 2단 시대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여기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왔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를 줘라 이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한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에 가보면 그 우리나라 6.25 때 그 묘가 막 이렇게 있듯이 거기도 되게 많은데 거기를 가면 꼭 얘기를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쳐주러 왔다. 한글 먹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그분들은 다 통틀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슬람교 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제가 볼 때 제가 가서 부딪혔을 때는 그게 더 컸어요.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고 1994년 아제리와 아르메니아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나치반만 나히체반이라고 써 있었던 곳은 아제르바이잔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아르메니아 땅이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학교마다 대통령 사진이 다 붙어 있고 길에 막 대통령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여기가 공산당이었는데 91년에 공산당이 해산되면서 대통령 중심대로 바뀌었지만 그게 이제 남아서 대통령을 막 근데 이 대통령도 2003년부터 계속 집권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근데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아들을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에 선생님이 혼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 아들이 혼나는 건 아니까 귀를 기울이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맨날 저희 아들이 혼날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한 10분을 기다려도 혼나는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뒤돌아서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거기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아이를 찾습니다. 저 옛날에 이런 거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는데 여기 다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잊혀지는 거다. 나는 우리 아들 맨날 혼내면서도 어디 가서 혼낼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이거를 보는데 상상만으로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를 만약에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예수님이 오신 거 잃어버린 자를 원하여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처럼 기다리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거 사실은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하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아들바이블 기도 제목입니다. 질문 너무 많았어요. 오늘 다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아들바이블과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니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과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